고요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 밤낮 애쓰셨던 주님, 우리의 영적인 악한 마귀 사탄들을 쫓아내신 주님,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치료해 주신 주님, 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을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는 구약성경 시편 13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31편입니다. 뭐 1절에 3절이 짧은 시편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편 131편은 조용하게 드리는 기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으로 봐서 여자 순례자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노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순례자가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하루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31편 이것은 그 앞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개중에는 다윗의 시 혹은 솔로몬의 시라는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거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게 왕이 관련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왕이 관련됐다고 하면 통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인간이란 게 뭐냐? 나는 어디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실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성품과 아이들의 갖고 있는 성향을 제대로 다 파악해서 그 자녀들의 그것에 맞게 교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교육에 헌신해서 교육자가 돼서 이 사회의 교육을 통해서 개혁하고 변화를 시켜봐야겠다. 여러분, 한국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담임선생님 말을 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서울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여자 교사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랬던 일들, 그리고 뭐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들의 그 권리와 권익을 교권을 좀 확립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문교부라든지 교육부에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고 있지만 초등학교 애들조차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교육부 차관하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뺏을 권리를 교사에게 줘야 된다,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체벌은 가거나 체형은 가할 수 없지만 아이들을 격리시킬 수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도로 보내다든지 다른 아이들과 공간에 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너무 인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학부모들 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마다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가 너무너무 강화가 돼서 담임 선생님의 교장 선생님이 학교가 담임 선생님을 정하는 것조차도 그 학부모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그러니까 교사가요 학생을 내가 제대로 교육해서 가르치겠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남 같은 데는요 학교 다니다가 학교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니까요,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부모들이 막 학구열이, 그리고 자녀 교육이 뛰어난 건데 전부 다 그 뭐라 그래요, 그 학교 내에 성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나는 그 학력차가 있는데 거기에 강남에서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검정고시 학원에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 뭐 성품, 인격, 그런 거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으로 실력을 통해서 그래서 사회에 성공적인 자녀를 만들어내겠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왜 목사가 되면 성도들 변화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교회 목사가 되면 성도들이 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목회하면 성도들이 변해서 교회가 막 붕이 일어나고 교회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혁신이 나고 그리고 잃었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나라의 임금 메시아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의 가정을 파괴시켰던 장본이기도 했고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그리고 범죄자를 은닉하고 자기 자신을 숨겼던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힘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했구나, 이런 일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녹아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이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 그런 생각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내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리더가 돼가지고 대장이 돼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되려고도 남의 일에 참견하려는 것도, 그리고 그런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내가 접었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나는 세상을,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경제를 부흥을 시키겠습니다. 정치 개혁을 통해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자기 가정 하나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우리 동양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치국평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서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치국평천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앞둔 하시딤 랍비라고 하는 이 유대인 랍비가요, 이런 내용으로 자기 자신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릴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좀 자라서는 그것이 너무 야심차다는 것을 알고 나는 단지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대통령 꿈꾸고 있다가 야, 대통령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국회의원에서 돼야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너무 큰 야심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 아니 시의원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나는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아내가 말이에요. 니하고는 못 살겠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너무 폭력적이어서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가정에서 못 살아가겠다. 그래가지고 다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 이제 나는 노인이 되어서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도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했다면 어쩌면 나의 가족, 나의 동네, 심지어 지역까지 변화시키는데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세상까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부터 고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어머니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아이들 보통 젖을 몇 살에 떼죠? 네? 돌 지나서 뗍니까? 유대인들은요 3살까지 젖을 먹인대요. 제가 4살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 동생이 4살 차인데요. 동생 태어난다고 그 다음부터 엄마 가까이 못 오겠어. 제가 많이 울었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젖 먹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와 같이 그때까지 자기의 마음이 영혼이 그 어린 영혼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발을 땅에 디디고 마음을 고요하게 다잡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고요해야 돼요. 어떤 것처럼요. 애가 큰 젖 먹고 나면 엄마 가슴에서 그냥 정신없이 막 편한 마음으로 입을 헬레 벌리고 눈이 괘씸해가지고 그냥 자잖아요. 아무리 막 복잡한데도 엄마가 등에 업고 그냥 시장을 다녀도 엄마 등에 엎여 있으면 그냥 좋다고 그냥 그렇게 자잖아요. 그죠? 그냥 고개를 뒤로 제끼 옆으로 제끼는 상관없이 잔다고요. 아이고 저 아줌마 애 고개 넘어가겠다 싶을 정도도 애가 엄마 등에만 있으면 평온하고 엄마 가슴에 있으면 평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마음의 고요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같이 내가 만족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시발점은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만 일어난다. 그렇게 오늘 다윗의 시편 131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침묵이야말로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막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를 주님께 소원을 아뢰어야 되지만, 아뢰야만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듣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듣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침묵이야말로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침묵하면 첫째로 내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막 내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로 하나님을 자를 지어가지고 다 재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말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건넜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성경이 나타낸 기적과 모든 게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과학의 시대에, 이 이성의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요, 비신화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의 신화적인 내용을 다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강렬한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니다. 전부 다 성경에 나타나는 게 전부 다 다시 비신화시키고, 비신화시키고 나니까 성경이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내 내면이 고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가면 수성못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수성못이,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가끔 거기를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걸어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성못이 뭐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못인데요. 거기 가면 날씨가 조용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안에가 다 보여요. 물고기도 보이고 거기 뭐 수초도 보이고 거기는 내용이 다 보입니다. 근데 조금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물결이 흔들거리면 그 아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막 동해안 같은 바다에 말이에요. 그렇게 맑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 태풍이 불으면 어떻게 막 그 안에 있는 걸 다 태풍 자체를 통해서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그러나 바닷물이 막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고요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내가 작아져야 내가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단력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80% 내지 90%는 내 내면을 내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그건 다 탓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가르침을 줍니다. 침묵하면 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는 성경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이방 신을 다 850명을 무찌르고 피를 내리게 한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요. 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에게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자식들 키워놓고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다 싶은데 내에게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숨어들어서 브엘세바로 그리고 호렙산으로 40일 동안의 영적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순례의 기도의 생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막 큰 번개와 지진 이런 데도 모세 시대에는 막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천둥 소리가 할 때 역사하시 그랬는데 엘리야 시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고요한 가운데 동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침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침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분란이 일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판단력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요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마음이 변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변하면 상황만 변하면 내 마음이 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해.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인격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통치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heart, 내 마음 말이에요. 내 이 쓸개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심장과 쓸개가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 의지를 작용한다고 봤어요. 여러분 쓸개는요 우리의 의지를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쓸개가 강해야 돼요. 이 쓸개 없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의지가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침묵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내가 작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침묵하면 제가 세 가지를 침묵하면 내가 작아진다. 침묵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린다. 침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일이 있다. 또 한 가지 침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막 내가 뭔가를 하고 막 나대고 내가 막 하려고 그러면 마음만 분주하고 막 화만 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일이 안 될까? 왜 내 백성들은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노예에서 430년이 해방됐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막 백성들을 데리고 막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갈 길이 이제 대로가 이제 열렸구나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후회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60만 명이라 되는 저 노동력 인구를 다 잃어버리면 애굽이 망한다.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고구려 시대에 있어요. 고구려 시대에 중국이 수나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수나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천하를 통일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통일의 꿈은 그 수의 양제가 이 고구려를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고구려를 점령하다가 고구려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그 청천강 대첩에서 대패를 해요. 그래서 수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 놀라운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가 그 앞에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스톱해야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한다는 게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가 나를 비우고 나를 작아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노력입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때로는 갈등이 필요하고 그럴 때 막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침묵하려는 거 어떻게 해요? 마귀 사탄이 와서 배가 고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네 자존심이 그거밖에 안 돼. 네가 그래도 네가 이런 그래도 가진 것도 있고 사람의 지명도도 있는데 너가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권력과 명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님 안에서 침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먼저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뭘 먼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작아짐으로 주님 온통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저희들이 내가 큰 일, 무슨 일을 하려고 엄청난 일을 하려고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의 자만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이 되게 못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머리도 약간 대머리예요. 근데 맨날 마누라한테 구박을 받습니다. 제대로 돈을 못 벌어오니까 아내한테 크산티페라고 하는 아내한테 엄청나게 그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아테네 시민들에게 시장에 가서 대화를 하면 이 소크라테스 사람이 하나 깨달은 거예요. 참된 지혜가 뭘까? 참된 용기가 뭘까? 깨달은 거예요. 참된 용기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거. 군인들의 용기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작전상 후퇴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와 용기라는 게 뭔가? 사랑이 뭔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데 이 사람이 뭘 깨달아? 아하, 내가 이거 잘 모르는구나.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걸,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그노시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교회의 목회자가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막 주여 그렇게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정 하나, 자기 자신 내면 하나에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나게 변화하는 이 수만 가지 변화하는 자기 내면의 세계, 자기 머릿속에서 수없이 변화하는 우주의 변화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하는 내 내면의 세계를 제대로 폴라는 그렇게 잡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경쇠약이 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좋을 때는 하늘같이 올라갔다가 기분이 나쁘면 더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정신적인 일들이 오늘날 너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범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거기 그 출발이 뭡니까? 하늘 안에서 내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어깨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말이에요. 병원 의사가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는요. 한 2차례 갔는데 의사라는 걸 알고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교인들이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 노인들만 교회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새 좀 그런 경향이 있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랬어요. 자기가 먼저 교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내가 선생님은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안 하십니까? 왜 종교생활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가 교회 나가면 너무 비양심적일 것 같아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다음에 한번 가면 제가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하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의사라는 직장이에요. 괜찮은 수입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일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목사 앞에 드러낸 겁니다. 저는 찬스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저분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니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요히 머릿속에서 주님을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일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고요한 젖을 떼고 어머니 품속에서 평안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복된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순례자가 여자 순례자가 조용한 가운데 내가 과연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게 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나의 문을 나를 향하여 열어주실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가 많고 오만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데 무언가 더 많이 하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 행동을 해야지만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이 꽉 닫혀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고요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젖된 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엄마가 주는 그 영양 만점의 젖을 먹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을 잡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잠시도 쉴 날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주님 이 땅이 세상이 온갖 죄악과 모든 것으로 범람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가진 자대로 배운 자는 배운 자대로 많이 소유한 자는 소유한 대로 어떻게 이것을 지킬까?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 영혼의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작아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깨닫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안과 밖에 청소할 것, 정리할 것 주의 말씀으로 잘 깨끗하게 되는 오늘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